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듣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를 오해하는,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모든 비판이 이제 여기서 오죠.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모든 비판을 총동원합니다. 그 결론은 철학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성경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설교를 절기절기 이 부분마다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욕심입니다. 내 스스로가 뜻을 세우고 내가 세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게 하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을 내버려 두면 죄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종속되고 그 말씀에 치리받고 다스림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인 줄 알아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목적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 뜻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는데 지혜 없죠, 지식 없죠, 믿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그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듣는 소리를 엉뚱한 소리라게 해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 뭐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모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계명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고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왜? 이미 우리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 욕심이 일을 합니다. 욕심이 계속 일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백화점을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었어요. 그 옆에 이거저거 구경을 해요. 이 구경을 해보러 간 거예요. 거기에요, 마네킹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늘씬해요. 늘씬한 여자가 다 늘씬한 여자.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머 죄송해요, 엄청 이쁘다, 막 엄청 이쁘다, 어머 이쁘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년아 너는 들어가다 바지 찢어져 냐나 막 하고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찢어져도 이쁘지 않냐, 뭐 하지 않냐,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그런데 내 눈에 봤을 때는 그냥 거적대기 두 조각이에요. 거적대기 두 조각. 전혀 뭐 입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여인들은 그 마네킹에 이렇게 걸려 있는, 자기가 봐도 알아, 뻔히 알아요. 그 마네킹의 몸매와 자기의 몸매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마네킹에 있는 여인이 다리가 쫙 뻗었잖아요. 그 여인의 다리가 자기 팔뚝보다 얇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옷은 들어갈랴 들어갈 수 없는 옷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어물쩍저물쩍 되는 거예요. 혹여나 들어갈까 봐. 그리고 혹여나 들어가도 그 태와 자기 태가 다르니 보기보단 다르고, 아니 보기에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것만큼 몸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돕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돕겠습니까?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떠나는 것을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떠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이 일을 해요. 이 욕심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야.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중심이 마치 나인 것처럼 얘기해.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 우주에서 중심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미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마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알람 5시부터 5시 반까지 맞춰도 새벽에도 못 나와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에 의한 거지.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 우주의 중심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들려지는 말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당하겠어요? 뻔히 아닌 줄 알아요. 뻔히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서울 강남 한 복판에 땅 한 평이 1,000만 원의 분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10원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 이 교회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있겠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지음받은 자인데 어찌 내가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겠나? 내일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장래를 보장하며, 저는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제 헤어진 연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제 그저께 헤어진 연인이 있을 수 있겠죠. 헤어지기 한 5주 전, 20주 이 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 뒤에 한 주 뒤에 헤어질 걸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았겠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줄 알아요. 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누구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린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분은 먹었냐 안 먹었냐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나에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뭐라고 하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술을 취한다고 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자에게 또 찾아오셔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 내가 그 뜻을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그 뜻을 따라가는 삶에서 떠난 죄가 드러났죠. 이 죄가 드러날 때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여러분, 내 말 안 듣는 사람을 누가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장에서 보세요. 술 먹어도 된다고 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안 가도 된다고 하고 아유 교회는 적당히 다니라고 일요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이지 그 나머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미쳐가지고 코로나 병 옮기고 다 그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 듣지 않으면 2단 3단 욕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떠난 불순종의 죄가 드러났어요. 이 죄가 드러날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이 불순종의 죄를 덮어 나를 불순종의 죄가 부끄럽게 하고 불순종의 죄가 두렵게 했던 것을 덮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신발 신기죠. 좋은 옷 입히죠. 금가락지 껴주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게끔 찾아오셔서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덮어주죠. 죄를 덮어주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겠냐 이 소리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더 좋은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비유, 하나는 부부 간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부모 자식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을 빠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식은 잊어버려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주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지킨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가 젖을 먹여 기른 자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무슨 유산 문제 때문에 엄마를 칼로 찔렀다나 했다나, 그래서 손톱이 잘라졌다나 찢어졌다나, 근데 그걸 자식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 찢어진 손톱을 엄마가 생켰다나 했다나.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엄마 아버지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엄마 아버지의 모습에 특이한 놈이긴 하지만 여러분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소연이는 엄마한테 젖 먹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죠. 이 모양이라니까. 종윤이는 엄마한테 젖 먹었던 것이 기억나? 화장실에서 네가 읽고 싶었던 책 보다 걸렸을 때 혼났던 게 기억나? 나는요 얼마나 착한 아들이냐면 나는 우리 엄마한테 젖 먹었던 것만 기억나요. 젖 먹었던 것만 기억나. 왜? 지난주까지 먹었으니까 저는 젖 먹었던 것만 기억나. 근데 대다수의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가슴 아파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은 몰라. 왜냐하면 대다수의 부모가 보이게 희생하거나 보이게 헌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도가 다를 뿐이에요. 경도가 다를 뿐이라고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정도가 다를 뿐이야.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남들 다 이런 거 하는데 엄마는 뭐 해준 거 있냐는 거예요.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낳아줬지, 길러줬지, 자라게 해줬지.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장하연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이사했다고 해서 반찬을 얼마나 많이 잘해놨는지 다 먹었는데 장하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황주영, 이것도 황주영, 그러더니 하연 집사가 목사님 이것도 좀 드셔보시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먹고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연 집사가 한다는 소리 좀 봐. 역시 목사님은 이렇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것만 드시네요 이래요. 저희 어머니만 해주신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니께 맛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 자, 내 안에 누굴 모실 거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술 취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덮으러 찾아가신다고요. 왜? 그 죄는 나를 더 부끄럽게 하거든요. 아담이 벗어서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다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벗었음을 내가 언제 물어봤냐? 넌 벗어서 부끄럽구나. 그럼 시작부터 넌 입고 있었냐 이거죠. 벗었음으로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시작부터 네가 입고 있어서 그때는 안 두려웠냐 이 얘기죠. 즉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보여지고 뭐 우리의 생각, 지혜, 지식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화장을 했으니까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나를, 자 이거 농담이에요. 뒤에서 이런 사람이 그럼 뭐 자기가 이쁜 줄 알았어 뭘, 그럼 창피한 거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 다시 봐요. 그러니 누가 뭐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부끄러운 자, 잡으세요. 어떤 여자들이요, 백화점만 가도요, 위부터 아래까지 몇백만 원, 수백만 원짜리, 기천만 원 되는 막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가. 내가 볼 때는요,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어색해. 전부 어색해.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런 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전의 시민이라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른다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들 속에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귀 역사에게. 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된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권사야, 장로야.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세윤중앙 집사들이 아래 직원으로 들어갔어. 술을 먹어도 된다. 이건 영업의 연장이고, 영업이 잘 돼야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사모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술을.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나는 그 사람들 부끄럽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지. 뭐 난들 죄 없겠어요. 난들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 부끄럽냐? 내가 그 사람 창피 준 거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죠. 드러난 그 죄가 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것이지,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죄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워, 두려워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뜻하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덮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죠. 그가 고난당했다고요. 아들 예수가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라?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라. 예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해라. 이게 다 언제나 기억할 거 없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 언제나 할 것 없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내가 인식했을 때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라.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냐?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늘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언제나 늘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고, 언제나 늘 예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 나를 부끄럽고 두렵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은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허락하신 가정과 산업의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막이 들어온 귀신들, 이것들과 내가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준다고요. 두려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찾았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이쁘게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어.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끄러움.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근데 너무 당당해. 이게 막 최신 트렌드야. 그럼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슈퍼맨이 인류 앞에 나타났어요. 바지, 레깅스 위에다 빤스를 입었네. 레깅스 위에다 빤스를 입었어요. 레깅스 위에다가 빤스를 입고 레깅스를 입든지,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레깅스 위에다가 빤스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죠. 아, 야, 너 겉돈 막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위에다가 S 달고 모가지다 보자기 쓰고 이게 뭐냐 이 자식아. 그런데 이 슈퍼맨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 슈퍼맨을 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 기에 죽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등학교 애들을 전부 빤스 하나 입고 보자기 메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요. 그 중에 한 놈이 나요. 그 중에 한 놈이 나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왜 3층에서 뛰어내리지 그랬냐 저한테요. 또 그래 또 그 말을 아멘하고 3층으로 올라가네. 또 그게 창피한 거예요. 자, 부끄러움은 당하는 것이지 내 형편과 처지의 상황과 형편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아까 로마서에서 기록했듯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덮어줘. 왜?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끄러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자기가 창피를 당할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나에게 당하게 하는 죄를 덮어주셨다. 어떻게 덮어줬냐 이게요. 어떻게 덮어줬냐. 어떻게? 아들 예수를 통해 덮어줬다. 아들 예수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죄를 짊어지고, 나를 부끄러움 당하고 두렵게 하는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게 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입을 옷이 없어서 구역 예배 못 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예수 피, 예수 고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나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는 도구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설교였었어요. 자, 근데 뭘 설교하려고 이 얘기를 했나?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시요, 여러분 직장 상사는 술 먹지 않는 여러분들을 안이 곱게 쳐다볼 겁니다. 직장 상사가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술 취한 자에게 찾아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왜 삭개오 같은, 왜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저주를 받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너는 어울리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며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조용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들어왔는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이상한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봐봐.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아니던데요. 서울에 있던 어느 교회는 다 박사 뭐 정치인, 거기는 교회 가면 쥐소리도 조용하고 큰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이것도 내가 소리 지르는, 시끄러워야 돼. 나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때 길을 빨려야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길을 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 하나면 충분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내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팔딱팔딱 안 뛰잖아. 여러분 구역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구역에 있는 그 집사, 아이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나마 내가 가니까 그나마 입 다물고 이런 사람, 목사님 있을 때만 조용하고 목사님 왔으면 또 난리예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였다니까. 여기가 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잖아요. 오른주먹 불 끈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심하다. 3번만 시작. 나도 모르겠어요. 병든 자에게 이걸 덮어주러 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는구나.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구나.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구나.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숨겼다고 해서 행한 행함이 없어지겠냐고. 없어지지 않죠. 나뭇잎으로는 안 돼요. 임기응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하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데가 그래요. 세상이라는 데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겼다고 하여 감춰집니까? 내 행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거를 덮어주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덮어주는 자가 필요해. 예수의 고난과 피로 임기응변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덮어졌다. 이게 다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자, 이 의지가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이 의지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믿음 삼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 삼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되니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뭐가 보이겠어요? 죄가 보이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를 내가 인정할 때마다 이미 그는 먼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덮으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싸울 의지가 있냐고요. 이 싸울 의지만 있으면 그 싸워야 되는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을 권하는 직장 상사를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죠. 그러나 싸울 의지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싸울 의지가 내 안에 있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를 부끄럼 당하게 할까 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이런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시작.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래. 직장 잘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왕따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그릇에다 담아 주더라 말이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덮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영생의 뜻, 삶의 뜻, 그 일을 이루는 곳까지 갈 때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 직장의 사업장, 여기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담아둔다. 그리고 말씀에 그 지혜를 담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빨리 설명 좀 해드려. 아니,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한 걸 설명을 해주라고. 빨리 소연아, 빨리 설명해 주라고. 여러분,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요. 성령이 이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 막 이런 분들 아니라고요. 막 성령님 이런 분인지 막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나타나자마자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저 보세요, 성령 춤춘다고. 이게 스카이 콩콩 다는 것도 아니고 저 그 기도원 집회 안 가요.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근데 이만큼씩 뛰어요. 그 언제 봤냐면 제가 그 무당이 작두탈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담대해지겠죠. 말씀 속에 지혜를 담아뒀어요. 지금 직장 상사가 이게 술을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끌려가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잔을 먹었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울어. 막 마음이 두려워, 부끄러워. 그런데도 그 술잔 속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술잔에 보여.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싸울 의지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술을 먹고서라도 밤 9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이 기도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겠죠.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를 주시겠죠. 말씀에다가 지혜를 담아 주겠죠. 말씀에다가 지식을 담아 주겠죠. 믿음을 두겠죠. 그 세상을 이길 능력을 두겠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두겠죠. 예언함을, 장래 것을 말하게 함을 해 주겠죠. 방언함을, 통변함을 주겠죠.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자, 그럼 왜 주겠습니까? 싸우라고. 싸우라고. 너는 싸울 힘이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으로 함께 있어.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너의 죄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세상을 이긴 예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세상을 이긴 예수의 지혜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긴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이거지. 지금은 뒤로 밀렸으나 이제는 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주셨겠냐? 싸우라. 어디 가서 뭐 나 은사 있다 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노하셨어도 날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죄를 덮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고, 나의 두려움을 덮으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것을 대신 싸우는 자가 성령이기에 떠날 수가 없다고요. 이 양반이. 떠날 수 없는 자가 나한테 노해야 어떡하겠어요. 참으시는 거지. 참는 거예요. 화가 안 났다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혼낼 때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쌓아놓고 한 10년쯤 쌓아놓고 10년 전에 너 일로 와봐라 우봉아, 너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이다. 쌓아놓고 있다가 한 번 해야지.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병이나 고치고 뭐 샬라샬라나 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방언의 통변함과 예언과 병고침의 이런 능력함, 은사행함이 이 강단에서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제일 먼저 기도받으러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황정거세 무슨 혈액암에 뭐 그랬다면서요. 우리 그 기도로 고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나쁜 놈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은 싸우시려고 온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말씀 정리할게요. 그분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잘 믿고, 이게 말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잘 활용하라고요. 그분을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지식 주세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난 죄로 인하여 내가 부끄러움과 두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야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를 덮었구나를 깨닫죠. 이 들려지는 말을 믿으라고요. 그래야 영생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이 모든 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뜻대로 각 사람에게 전투의 의지, 싸움의 의지를 주시려고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여 내 삶에 영육간의 유익함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